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디 가서는 제 소개를 막 열심히 하고 본명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유일하게 제가 여기 와서 어, 신사랑 선교사입니다 했을 때 딱 반겨주시고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미소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성포사랑의 교회 참 귀하고 참 감사합니다. 좀 더 하기 전에 우리 말씀 읽고 제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을 보니까 898쪽이네요. 네, 구약성경 898쪽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로고스오프의 신사랑 선교사입니다. 사실 1년하고 한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계속 배가 다른 나라들 방문하고 지난 1년간 한 19항구, 20개 항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계속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감하기로는 이게 느낀 게 한 2, 3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체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어서 더욱더 반갑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로고소프 저기 배가 있죠. 네. 라는 선교선인데 이게 지금 70개국, 네, 지금 현재로서는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뭐 누구는 3개월, 누구는 1년, 2년, 누구는 많게는 10년 이상 계속 있어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서 지금 한 70개국에서 한 320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 배를 타고 가는 나라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소프는 잘 알려진 거는 이거예요. 지금 오만의 소녀가 책을 보고 있는데 이게 배 안에 있는 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 10년 전, 12년 전에 제가 처음 배를 탔을 때 그때 찍은 건데 되게 아이들 서적도 있고요. 주부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요리나 취미나 여러 가지 서적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약 5천여 다른 제목들이 이렇게 있는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소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고 약 한 50만 권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점을 열어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희가 선상, 그 다음에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서점이라고 이제 그 선상 서점이라고 알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기 힘든 중동 국가라든지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라든지 뭐 이런 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배가 이렇게 서점을 갖춰서 다닐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이 선교선이 생긴 배경은 사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서점이. 네. 이게 한쪽이고요. 이게 일방통행에서 한 바퀴 돌면은 한쪽이 이만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이런 서점을 갖고 다니는데 이게 처음에 생긴 배경은 이래요. 그러니까 1960년도에 이제 그때 항상 선교의 붐이 일어나서 이제 소련 철회장막 거기에 성경을 밀반입하고 했던 그 선교단체가 제가 속한 OM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이게 소련뿐만 아니라 눈을 돌린 게 인도였어요.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성경책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서적을 읽어본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 봉고차를 몰고 책을 가득 싣고 유럽에서 인도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차도 망가지고요. 숙박도 해결해야 되고요. 어려워요. 계속 가다 거의 두어 달이 걸려서 도착했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져오고 싣고 온 모든 책들이 금방 소진됐어요. 다시 돌아가기엔 또 뭐하고 또 남아서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고 싶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비행기 값은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고안하고 고민하면서 생긴 게 배에다가 책을 실어서 다니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드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조지버라는 분인데 참 안타깝고 참 감사하게도 지난달에 소천하셨어요. 84세의 나이로 그동안 참 멋지신 사역을 하셨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앞에 서시면 세계 그 지도 그 옷을 자켓을 딱 입고 나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이었는데 끝까지 말씀하시기를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셨어요. 근데 이런 분이 53년 전에 배를 꿈꾼 거예요. 책에다가 선교사들에다가 이렇게 배에 같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멋질까. 근데 이분이 30세였어요. 30살에 이 배를 꿈꿨죠. 근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선교사하고 복음 전도단은 알겠는데 배는요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선장이 필요하죠. 기관장이 필요하죠. 선원들이 필요하죠. 요리사,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고려하지 않고 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동료들이 그 당시에 비웃었대요. 비웃고 조지 그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불가능해.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직접 옛날에는 50년 전에는 어떻게 프린트를 해요. 쭉 써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원들을 모집합니다. 선장을 모집합니다. 기관장을 모집합니다. 이런 배를 꿈꿉니다. 이걸 5년 동안 하신 거예요. 5년 동안 하시면서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배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배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끝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재밌게도 배가 생기기 전에 선장이 먼저 생겼대요. 배가 생기기 전에 기관장이 먼저 생겼대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걸 듣고 또 후원을 받아서 배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처음에 배가 로고스, 두 번째 배가 로고스 2호, 둘로스는 한국에도 가져왔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타고 있는 로고스 호프. 그리고 작년에 또 배를 한 척도 구입했어요. 둘로스 호프가 됐어요. 이게 아마 한국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54년 거의 이 동안 계속 쉬지 않고 항구들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이렇게 많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 줄을 서서 서점에 들어가려면 한 5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이에요. 제가 탔을 때인데 저는 저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당시였는데 여기는 서점이 없어요. 여기는 읍내로 나가려면 1시간 이상. 근데 읍내에도 서점이 없었을. 근데 영어 서적. 그 다음에 저희가 스리랑카에서 이런 서적들을 구비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죠. 왔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이 기독교 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 배. 여기 불교 마을이었거든요. 기독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돌 맞는 동네였어요. 근데 문 앞에서 여기 기도해 줄 사람 없나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5시간을 기다려서 왔는데 제가 불려 나갔어요. 그 전에도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네가 기도 좀 해봐라. 갔는데 월덕별에 계산대에서 계산하다가 갔거든요. 왜 그랬더니 여기 현지인들이 널 찾으셔. 네, 찾으셨다고요? 보니까 갓난아기를 들고 왔어요. 갓난아기한테 축복 기도해 달래요. 우리가 유일한 기독교 가족인데 목사님이 없어요. 축복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끌어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뭐 하나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거 뭐 상관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아멘 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가족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집에 갔어요. 아니 들어오셔서 서점도 구경하시고 아이스크림도 좀 드시지. 이거면 됐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들이 있었는데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역이 그래요. 이제 저희가 대놓고 우리는 다 선교사고 여러분들을 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 다닙니다 하면은 받아줄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NGO 단체이기도 해서 내세우는 구호가 있어요. 지식, 도움, 소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선상에 이제 서점을 개장하고 선상 예배, 또 강연들, 또 문화 공연들, 현지인들을 초청해서 또 이렇게 어떨 때는 그런 고아들이 있어요. 고아들만 모아서 아이들,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들만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선발대가 6개월 먼저, 4개월 먼저 가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들을 고안하고 배가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개장하고, 또 시장을 초청할 때도 있고 뭐 지자체장을 초청해서 개장식을 열기도 하고, 동시에 저희가 정박하는 동안에 그 지역 사회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역 교회와 연계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 지자체와 연계해서 교도소, 그다음에 뭐 양로원, 고아원, 의료봉사, 교육, 주거 개선, 구호 활동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장면들인데 보니까 저만 목사여서 기술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은행, 또 뭐 이렇게 용접, 또 뭐 기술 배관, 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저희가 아예 뭐 이렇게 연극하다 온 분, 디자인하다 오신 분, 이 모든 분들이 한데 뭉쳐서 매일 팀으로 짜서 나가는 거죠. 나가서 먹이기도 하고, 요리사도 있거든요, 배에. 그래갖고 이런 어려운 지역에 있으면 저희 요리사님이 그래요. 빵을 더 만들게. 평상시 만드는 것보다 저희가 350명 정도면 하루에 몇 끼를 만들어야 돼요. 1000끼를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손님들 모시죠. 목사님들 컨퍼런스 하죠. 뭐 이러면은 2000끼도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빵을 더 만들게 해라고 가서 빵도 나눠주고요. 돈 달라 그러면 돈 주면 뭐 하겠어요. 저기 어디 지부티 가니까 마약 사더라고요. 안 되니까 대신 빵을 줄게. 빵을 주기도 하고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역만 하면 너무 좋은데 저희가 살아야 되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70개국에서 말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르고 음식도 너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는 이게 위생이 중요합니다. 이게 병이 한번 돌면 큰일 나요. 사실 코로나 한번 다시 걸렸어요. 걸려갖고 막 아프고 격리되고 막 한 2번 들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데, 청소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이런 뭐 솜잡이 닦아야 돼요. 배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요리라고 나오는데 사실 단체 급식이잖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리한 사람이 누구는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왔고 여기는 아시아에서 왔고 여기는 남미에서 왔는데 뭘 만들라고? 오늘은 브라질 음식을 만들어 보자. 만들어요. 나와요. 그러면은 브라질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래요. 브라질 사람들도 모르는 음식이 나오긴 하지만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판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 있어요. 이제 기관장, 그다음에 뭐 2등 항해사, 그다음에 뭐 3등 항해사까지 있죠. 그다음에 3등 기관사까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사실 선장도 선교사님이고요, 요리사도 선교사님이고요. 이분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내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선원들은 배를 전혀 타보지 않은,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타보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선원이 된 젊은이들인 거예요. 그러니 배가 돌아갈까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참 은혜로 돌아간다. 은혜로. 기도로 돌아간다. 그런 배에서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이제 뭐죠, 사무실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부서, 동영상 만드는 부서, 뭐 연락해서 뭐 이렇게 기자 쓰는 부서. 이제 연락을 다 해야 되니까요. 가는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참 은혜로 가는 배이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로 돌아가는 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지난 12월이죠.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 레바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은 여기 끝에 오른쪽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단체 사진 찍읍시다. 찍기도 쉽지 않아요. 350명이 어디를 모여있어요. 지금 배 옥상에 모여서 한번 찍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사실 선교사라고 하지만 왜 안심되겠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보면은 뭐 20대도 많고 30대도 많고 하지만 직업들도 정말 다양해요. 그래갖고 너 안 왔으면은 정말 괜찮게 살았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왔을까 싶으면 이유는 하나예요.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가진 이 시간 1년, 2년 누구는 가족을 데리고 와요. 섬기는 거죠. 자, 제 부서입니다. 저는 인재개발부라고 제가 번역해봤어요. People Development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막 개발시키는 곳이에요. 이제 말이 이렇지. 실상은 예배가 저희도 주일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마다 이렇게 그 찬양의 밤, 기도의 밤 이렇게 있어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회 있듯이 저희도 예배를 하고 강사를 모시게 되고 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고 하고 이거를 꾸리고 그다음에 저는 특별히 이제 훈련 부서에 있어서 이제 이 친구들이 20살 초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특히 유럽 친구들. 그리고 뭐 남미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 동남아 친구들 뭐 20대가 한 60%, 7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년부 맡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선교사래요. 그럼 보면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모아서 너네 좀 기도 좀 하자. 너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선교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담당자이고요. 이게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350명이어서 다 멈추고 한 번에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당직을 서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름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훈련을 반은 화요일에 반은 목요일 날 그래서 나눠서 부서마다 이렇게 나눠서 가서 부서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부서들 간의 뭐 이해관계도 필요하고요. 뭐 소통도 안 되고요. 다 영어라고 쓰는데 영어 같지 않고요. 참 재밌는 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PPT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흐릿한 거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선교선을 타고 참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런 생각을 아까도 해봤지만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다 두고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하냐면 화장실 청소해요. 변기 닦아요. 왜냐면 그게 필요하니까요. 청소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빨래 개고 있어요. 주방에서 감자 깎고요. 서점에서 책박스 나르고요. 가판에서 페인트 칠하고 기관실에서 기름 범벅된 채로 뭘 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온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같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안심하라고 얘기하죠. 배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 영국 커리큘럼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들도 선교사로 본인들이 자비랑으로 와서 선교비 내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죠. 한 반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사실 있어요. 쟤도 선교사야?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지만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저는 타다 쳐가지고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랑 연결해갖고 오늘 훈련 뭐 할지. 근데 인터넷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5분이면 끝날 거를 40분을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긴 할까? 이런 모습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 생활이다 보니까 묵상하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 시편 126편은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70년 만에 발음도 안 돼요. 물 좀 마셔야겠어요. 70년 만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정말 기쁨으로 기록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초반에 써 있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평생 포로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셨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근데 이제 그게 3절까지고요. 근데 5절, 6절부터는 이런 말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또 나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이렇게 참 눈물이 들어가니까 아예 이렇게 돌려보내 주셨으면 이제 눈물은 좀 안 흘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은 눈물이 나오죠. 막상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고 척박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세워지는 것은 주변 민족들이 원치 않죠.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이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주제는 기쁨입니다. 물론 눈물이 나지만 그 결과에는 반드시 오늘 6절에 나오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선 기도이며 주님께 감사해서 행하는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울며 씨를 계속 뿌리면 언젠간 기쁨으로 추수할 것을 언제 될까 기대는 있지만 현실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가 뿌리면,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요.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뿌리고 또 뿌리는 것이죠. 몰라요. 언제 거둘지, 언제 결과가 날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후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말미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 거라고, 그 알 때가 올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이너모에 우리는 이 시간을 살잖아요. 이 공간을 살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이너모, 이 공간 이너모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배사역이 이렇게 50년이나 됐고 오랫동안 이런 다른 분들이 이미 심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이 기쁨의 열매들을 만나보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그래도 할만하구나, 계속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배 탔을 때 일입니다. 선교사원이 항구로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도선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레스토랑 가시면 발레 파킹 아시죠? 이 발레 파킹이 되게 중요한 게, 레스토랑이 요즘 주차하기 어려우면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주차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도선사가 타서 그 항구 얼마나 깊은지,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 경로를 다 합니다. 각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선사가 항상 먼저 타요. 배가 입항하기 전에 타면은 이 말을 다 들어야 돼. 선장도 이분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 갑판에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 운전대에서 조선사가 앉는 의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에 들어갔는데 도순사가 탔습니다. 탔는데 이분이 깡패였어요. 뭐 달라 그러고 이거 입에는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술 가져오라고. 술. 입에는 어떻게 술이 없냐고. 그래갖고 이제 선장님이 그때 당시에 정말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제 나중에 떠나갈 때 정중하게 저희는 술은 없지만 요 귀한 거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성경책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근데 제가 입항했는데 같은 항구예요. 같은 항구 입항했는데 이제 개장을 딱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올라와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 도순사였는데 그 성경책 받고 내가 지금 이 지역의 목사가 됐다. 이게 남이 심은 거잖아요. 누가 몰라요. 누가 심었는지 몰라요. 누가 그 선장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전도받았다. 전도도 아니죠. 그냥 성경책 받은 거죠. 네, 주께서 일하신 거죠. 좀 더 따끈따끈한 일은 작년 9월에 저희가 알바니아를 갔어요. 알바니아 갔는데 두 아가씨가 서점을 신기하게 두드려보고 막 서로 얘기하고 알바니아 말이 어렵더라고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계산대로 왔어요. 계산대로 와서 막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명이, 둘 다. 거의 막 울기 직전이에요. 그럴 직전인데 얘기하기를 13년 전에도 이 배가 알바니아에 왔었는데 그때 한 무슬림 가정의 엄마와 두 딸이 선상 서점에 와서 그냥 호기심에 성경 동화를 사갔대요. 근데 그 성경 동화를 통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다닌다 지금은. 이런 간증들이 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이집트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선상에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목회자들 다 모셔서 이제 집회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이런 자리를 하는데 한참 진행 중에 어떤 목사님이 현지 이집트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병원이 있는데 불치병에 걸린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요 며칠 살 거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배에서 온 선교사 둘이 그 도시에 방문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았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 아이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이 밖에도 내륙전도로 갔다가 팀을 저희가 보내거든요. 간증을 통해서 무슬림 소녀가 주님을 영접하기로 한 이야기들, 중동의 현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랍어로 된 성경책을 산 이야기들. 저희가 얼마 전에 이라크를 들어갔어요. 이라크 초청을 받아서. 근데 거기서 감사하게 성경을 팔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성경 많이 팔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암암리에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성경을 팔아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12년 전에 복음을 나누던 그 청소년들이 이제는 자라서 저와 함께 배를 타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선교선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이 기쁨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기쁨의 이 추수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배 사역만 국한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로 모였잖아요. 근데 저도 이 금요기도회를 잘 섬기긴 했지만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게 뭘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내 자녀가 거둘지요. 이 세대가 거둘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은 그 열매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저 마음이 편하려고, 정신 승리하려고, 그냥 마음 편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 심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어도 우리가 반드시 기쁨으로 이 단을 얻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고 하나님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더 많이 오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신사랑 선교사님 아버님께서도 필리핀 선교사셨죠.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하시다가 이제 두 아들이 아버님과 함께 필리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원주민 언어도 배우게 되고 영어도 습득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가진 비전을 아들이 이제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근데 나중에 몸이 아프셔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소천을 하셨고 사모님은 참 귀한 것은 귀한 참 일은 사모님께서 지금 시각 장애인들을 가정에 매주 맞습니까? 매달입니까? 그 전에 네, 매주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 매달 이렇게 오시라 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하셨는데 이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동생 또한 지금 목사님으로 이렇게 온 가족이 정말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아마 두 자녀도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또 목회를 할지 또 선교를 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아마 또 부부에게 그런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중간중간에 힘들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배 타는 게 쉽지가 않고 멀미가 참 있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사역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1, 2년 또 배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신사랑 도은의 선교사님 이 출국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세호, 신사랑, 공재영 우리 교회 자랑은 아니고 세 분을 파송을 했고 약 20명의 선교사들을 지금 1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사랑 도은의 또 두 자녀 건강할 수 있도록 사모님이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혈압이 190 그래서 이제 약을 드셔서 이제 좀 제자리로 왔지만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